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로 봉독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장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도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라 가사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비어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아멘.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세 가지 재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세 가지 재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 땅으로 업을 삼는 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실편 한번 보셔서 업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업보라는 말 들어보세요. 업보. 업보라는 것은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악의 업보를 받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의 복을 받는다. 결과를 받는다는 업이라는 업이었습니다. 직업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삶을 살아갑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참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업이라는 것은 삶 그 자체를 가리켜서 업이라고 합니다. 업. 그래서 업이란 단어를 도인들이 많이 쓰는데 성경에 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나타나 있어요.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세 가지 재물. 재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물건을 재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오늘 처음 하는데 이 내용을 사건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함과 그 오묘함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이 깨달음 자체가 여러분에게 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읽으면서 제가 본문부터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 증거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내게 나타났다. 여기서는 이후라는 것은 멜기세덱에 관한 사건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믿음이 조상이 된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이 복을 남에게 줘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도리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11조를 바치게 된 참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복을 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이 도리어 복을 멜기세덱한테 받았으니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요 훌륭한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이상이라는 것은 환상, 꿈이나 어떤 형상,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비치게 될 때 그런 형상을 그래서 이상이라고 합니다. 꿈이나 혹은 상상을 너무 많이 하면 상상 중에 사람이 나타날 때, 저도 이상을 많이 볼 때가 있는데요. 그 이상이 사라졌는데도 그 현실로 착각을 하고, 제가 주머니를 이렇게 만져보고 주머니 금덩어리를 이었으니까 주머니에 보려고 또 손을 참 꿈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실상으로 하나님이 온 것이 아니고 어떤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와서 아브라함아, 원래는 아브람이, 여기는 성경은 아브람인데 나중에 아브라함 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말 자체가. 나는 너의 방패요 하는 것은 너의 모든 어려운 것을 다 막아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방패가 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한테 상급만 줄 일이 있지 벌 줄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 줄 일만 있지 벌 줄 일은 없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환상 중에 혹은 다른 말로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하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더 지극하다는 건 더 이상 클 수 없는 큰 상. 내가 너한테 상을 주는데 이보다 더 큰 상을 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큰 상이 없으니까. 왜? 복의 근원에다가 또 이 세상에 있는 엄청난 그 축복을 지금 줄 것인데 이 큰 상급이다. 내가 바로 상급이다. 상급. 상 줄 일만 너한테 있지 화 줄 일은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너의 적이 큰 상급이니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심으로 축복을 다 받길 원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큰 상급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냥 읽어서는 여러분들 이런 걸 이해를 못해요. 그렇겠죠? 제가 설명을 하니까 큰 상급이죠. 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면 나한테 뭐에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주시길래 지극히 더 이상 큰 것이 없는 큰 상급을 주려고 합니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주시기 때문에 해놓고 난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무자하오니 내 이 수많은 재산을 받을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나한테 자식을 씨를 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 많은 재산을 넘겨줄 자는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 다메섹에서 온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3절로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다메섹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니까 지금 환상 중에 말을 하는 거예요. 꿈같이 나타나신 신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네 후사가 아니다. 후사라는 것은 대를 이어받는 걸 후사라고 해요. 그 사람은 네 후사가 아니다. 엘리에셀은 네 후사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게 지금 자식이 없는데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명출애굽 참 창세기 12장 1절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 너의 고향 땅을 버려두고 그 우상을 섬기는 땅이니까 고향 땅을 버려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출애굽 창세기 12장 4절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75세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이 후사가 되리라고 말했대요. 그러면 100세에 가서 아들을 낳거든요. 그럼 몇 년 더 기다려야 돼요? 25년. 대단한 25년이 있단다. 25년 있어야 아들 자식을 놓을 그 자식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그거 참 힘든 것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글자로 한자서 이리 적어놨지만은 힘든 거예요. 2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큰 축복을 주셔서 앞으로 네가 그 애굽 땅에 네 자손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나올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네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네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뭘 훗날에 되어질 예언을 그렇게 마치 금세 되어질 것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대단한 역사의 비밀입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 15장 1절에 3절까지 읽었나요? 읽어보세요. 여호와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그의 후사가 되리라 라고 했어요. 5절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지금은요, 이 공기가 나빠서 나쁜 공기가 서울을 덮어가지고 별이 안 보여요. 홍천에 내가 처음에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 보던 그 별들이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데 수억만 개가 별이 하늘 다 덮었어요. 반짝이는 별이. 수억만 개. 날이 그날 참 밝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 보던 별이 여기 있네. 별들이 처음 보겠네. 몇십 년 만에 보는 별 같다. 야, 이 홍천 참 좋은 장소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홍천 테마파크 이름이 짓기 전인데 그랬어요. 지금도 홍천에서 날 좋은 날 지내면 밝은 별을 볼 수가 있는데도, 근데 옛날에 처음 홍천에 갔을 때보다는 안 좋아요. 별이 또렷하게 보이질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아주 맑고 좋은 날 깊은 산중이나 들어가야 이제는 가야 아주 수만 개 수억만 개 별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과학적으로는 4억 5천만 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약 4억 5천만 개 별을 볼 수 있다 그래요. 볼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별을 봐라.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75세밖에 안 돼요. 아직 막 큰 아들 참으로 이상 날려면 한 25년 더 기다려야 돼. 그런데 네 자손의 수가 저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이 뻥 대기 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금세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왜 이런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업을 주신다면 무슨 업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키운 엘리에셀이 내 재산을 다 후사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네 후사가 후사를 받을 것인데 네 자손의 수가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세릴 수가 있느냐. 저만큼 이따만큼 말하리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가슴이 벅차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저 하늘의 별만큼 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저기 별만큼 많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낳는데 이삭의 뒤에도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 쌍둥이밖에 없었어요. 야곱 시대에 가서 이제 12아들을 낳은 것이고, 그렇게 손자 시대에 가서 12아들을 낳은 것이고, 진송자 때에 가서 이제 그 12아들이 손을 놔서 많이 부러지지만 그게 뭐 하늘의 별같이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다 해봐야 지금 500만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 인구 7만밖에 안 돼요. 뭐 별같이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 했냐? 아닙니다. 그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으로 보면 여러 살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살을 가리켜 자손들을 하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많은 숫자를 가리켜서 자손들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라. 이 비밀을 천하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별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많을 줄 알았지, 예수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아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우리 진로인들 뿐입니다. 기록되어 있어도 몰랐어요. 몰라요. 기록되어 있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읽어도 모르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예수쟁이들 전부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으로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한 사람을 두고 여러 살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들이 천주교 기독교를 합치면 20억이 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0억을 뿌려봐요. 정말 하루에 별거 하시면 20억. 예. 4억 5천만 개보다 훨씬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1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그러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극히 큰, 그러면 나에게 줄 지극히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업을 주려. 그 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러나 너의 방패, 네가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막아줄 것이다. 전부 다 막아줄 것이다. 실상으로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모든 것을 다 막아주었습니다. 큰 상급이었습니다. 복만 받아, 복중의 복만 받으신 것입니다. 4절을 보시죠. 4절. 5절을 보시죠. 5절. 뭐 별을 세어보라. 하늘에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말하리라. 그것은 실상의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그런 후사가 있은 것이 아니고 비유로 하신 말씀인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6절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써놨지. 우리 믿어야 되죠. 아, 내 자손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구나.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시구나. 나에게 상만 주시지 벌 줄 일은 없구나. 이렇게 그걸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거, 의인이.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으로 삼게 하려고. 업으로 삼. 업이란 것이 뭐라 그러지? 삶이라는 것이 삶. 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공장 공장장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야? 우상 공장 공장장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 그렇게 범죄하고 그 불순한 중에 있는 중에서 위대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탄생되게 만들었어요. 연꽃이 말이죠. 연이 여러분들 연뿌리 묵잖아요. 얼마나 그거 더러운 줄 압니까? 온 마을에 더러운 거 다 들어갑니다. 뭐 모든 똥물이가 더러운 건 그거 다 들어가요. 우리 마을에 큰 연못이 하나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 흐르는 모든 더러운 물이 그 연못으로 다 들어가요. 더럽기 짝이 없어요. 막 들어가면 냄새가 구kur 날 정도요. 거기에서 부용이라는 꽃이 피죠. 연꽃을 부용이라 그래요. 연꽃 붙자. 그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잖아요. 연꽃에서. 그래서 가장 천박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을 더러운 연못에서 피는 연꽃으로 비유하고 여운지간 명월이라 구름이 꽉 낀 캄캄한 쪽에서 구름이 열리면서 햇빛이 쫙 구름 사이로 비치는 장면 멋있잖아요. 햇빛 혹은 구름에 열려서 달이 밝은 달이 아주 포하고 밝은 달이 환하게 비치는 그 달이 비치듯이 그래서 빛이 나는 곳에 그런 훌륭한 사람을 부용 같다고 그러죠. 혹은 구름 해치게 나오는 달빛 같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바로 그런 우상공장장의 아들로 있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다 막아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게 주셨으니 아브라함은 땡 잡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믿습니다. 너를 바로 그 우상 만들어 파는 그 공장에서 그 마을에서 너를 끄집어낸 여호와 내가 너한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이런 너에게 장래의 미래의 복을 말해주는 거다. 알았어. 8절을 보죠.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이 땅에서 업을 삼을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업을 준다고 했는데 업을 줬는데 무엇으로 내가 업을 삼는 줄 압니까? 무슨 증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업을 삼겠습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게 참 희한한 일. 말도 안 되는 말이 지금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아브라함 믿게 말해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3년 된 비둘기와 집부들기와 쇠끼를 취할지니라. 그것으로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왜 꼭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그 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불기 새끼를 취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줄 어버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어버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3년 된 암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소가 3년이 되면은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다 성장해요. 3년이 되면. 짐승은 3년 되면 성장. 암염소 3년 되면 암염소 임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한 암소, 염소도 소는 소죠. 염소 소요, 소 아니에요? 무슨 소요? 염소죠. 물소는요? 물소도 소고, 염소도 소고요. 소도 소요. 소는 뭐가 있어요? 뿔이 나 있어요. 뿔이 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니 이 소가 무엇입니까? 이건 구약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 바로 소신이에요. 소신이에요. 소머리 신이에요. 소머리 신. 그래서 여러분들 에집트에 혹시 관광 가보냐면 에집트에서 그 박물관에 팍시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 철로 만들어진 뿔난 소머리 갖다 놨어요. 소신입니다. 소신. 그래서 그 소신을 섬기던 그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을 때 송아지 머리를 갖다 놓고 아론이 모세는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는데 이 아론은 그 소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서 소머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며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하나님 인도했는데 애굽 땅에서 소신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냈다. 이따 이 소리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한번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드딤을 보고 늦게 오는 것을 보고 기다리도 안 오니까 늦게 오는 것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찌 된지 가더니 소식이 없다. 산에 올라가더니 소식이 없다. 알지 못하겠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삐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 금고리를 삐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보세요. 거의 소신이에요. 소신. 소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전부 소신, 소머리 신을 섬기는 그런 역사였어요. 그래서 소를 섬기는 염소도 소고 황소도 소고 물소도 소입니다. 소신을 섬겨왔어요. 그래서 염소 소신을 섬겨왔는데 이 짐승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은 짐승들을 쪼개라 그래. 쪼개라. 반쯤 절반을 딱 쪼개서 양쪽으로 놓아라 그러지. 쪼개라고 그랬어요.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저 뒤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다. 새는 쪼개지 않고 난 짐승들을 다 쪼갰어요. 쪼갰단 말이에요. 그 쪼개면은 그 쪼개진 사이로 그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내린 불이 그리 싹 지나가면서 다 굽어요. 불이 그 짐승이 쪼개진 이제 불이 싹 지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불이 지나가면 응답하고 불이 안 지나가면 응답 안 하는 거죠.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그 구약은 그 소신을 섬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쪼개라고 했으니까 3년 된 소와 염소와 3년 된 양을 잡으라고 양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응? 여기서 나오는 이 양은 신약에 와서 예수가 양으로 비유돼서 신약은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를 어린 양.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신약 예수 믿는 사람은 양을 대신한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한 양을 믿는 거예요. 양도 쪼개야 돼요. 쪼갰어요. 그 쪼갠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짐승양을 쪼개지만은 그건 상징적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바로 쪼갠 거나 마찬가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쪼갠 거예요. 쪼갠 거예요. 이 쪼갠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쪼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쪼갤 때 말이죠. 쪼갠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장이나 더러운 것은 다 걷어내고 쪼개서 걷어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다 씻어요. 씻어서 깨끗한 것만 창자나 이런 것들 깨끗한 것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사람의 몸에는 뭐가 되냐 선과 악이 들어있어요. 악이 들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사람을 쪼개서 마음의 신령을 쪼개서 악은 내어버리고 선을 택하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쪼개는 역사에서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해 주는 역사.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소를 쪼개고 또 양을 쪼개는 역사입니다. 이 삼수라는 것에 관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구약의 3년이 되면은 그 짐승이 성숙한 짐승에 대해서 그 성숙한 짐승을 쪼개는 것은 그때 제사를 드릴 때 깨끗한 것만 더러운 건 내버리고
그 깨끗한 몸으로 제물을 드리는데,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역사를 쪼개는 비유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을 믿는 자들의 신앙이었어요. 짐승을 바쳐서 했는데, 예수님은 짐승 대신에 사람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세주로 삼으실 것을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양이 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봅니다. 5장 7절로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나니라. 믿습니까? 유월절 양을 이렇게 희생될 것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뜻이 뜻인데, 여기서 예수님도 이게 3년이라는 것이요,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지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어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삼수의 비밀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 신약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그러니까 그 소위 시대는 구약 시대고, 양의 시대는 지금 이 현재 그 예수님 오셔서 신의 시대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는데, 비둘기는 쪼개지를 안 했어요. 맞죠? 비둘기는 짐승은 쪼개지를 안 했어요. 자, 여기서 우선 그 어린 양에 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로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모세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노니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부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어디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피로서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인간이 지은 십계명의 죄를 지은 것을 사하여 주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람 양 예수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한번 보시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나니라 했습니다. 염소, 송아지 피로 안 했다 이죠. 그러니까 염소, 송아지 피, 소피고요. 소피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어린 양의 속죄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입니다. 13절로 보십니다. 염소 항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을 짜게 해서 흘리신 그 피로 제물을 들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도 했는데,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제물로 들여서 피를 흘렸으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이제 제물로 드렸죠?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죠? 비둘기는. 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그러나 이제 지금 그 소시대가 지나가고 양의 시대가 이제 지금 지나갈 때가 왔죠. 지나갈 때가 왔어요. 와서 비둘기 시대가 다 온 겁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보면은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너희에게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를 상징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이 임할 것을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쪼갤 수 있지만 예수님도 육체니까 쪼갤 수, 선과 악을 갈라서 쪼갤 수가 있었지만 성령은 쪼갤 수가 없습니다. 신을 어떻게 쪼갭니까? 성령은 쪼갤 수가 없어요. 요한 1서 5장 7절 말씀으로 보시면은 정건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 정건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무엇이냐? 하나니라. 물을 어떻게 쪼개요? 물을 쪼개고 난 뒤에 칼로 물을 탁 집어요. 딱 찍고 나면 다시 붙어서 하나 돼요. 물에는 하나에서 하나를 보태도 하나고요. 둘이 돼야 되는데, 하나에서 둘을 보태면 셋이 되는데, 하나에서 셋을 보태도 하나고, 하나에서 100을 보태도 하나고, 1000을 보태도 하나고, 10,000을 보태도 하나이기 때문에 물은 절대로 쪼갤 수가 없습니다. 물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쪼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업을 삼는 역사가 세 가지로, 업을 삼는 역사가 세 가지로 이루어진대. 그 다음에 소로 제사를 드리는 소물이 지어서, 양을 제사 드리는 시절은 지금 이 시절입니다. 앞으로 올 세상이 바로 성령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쪼갤 수가 없어요. 다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속에서 뭐 선과 악을 분리해볼 필요가 없어요. 아주 거룩한 자들만 모든 것이 성령이에요. 이것을 업으로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업으로. 그래서 이것을 업으로 준다는 구약시대, 신약시대는 소를 업으로 줬고, 신약시대는 양 예수로 업으로 줬고, 마지막 이 세상 끝날에는 비둘기 성령을 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쪼갤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4절 한번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전체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에게 줄 방패고 큰 뭐라 그랬어요? 큰 상급이라고. 상급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그런 큰 상급이라면은, 내가 큰 상급이라면 나한테 어떻게 자식이 왜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키우는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니다. 네 자손의 수가 하늘의 저 별과 같이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업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업으로 준다고 한대요. 그 업으로 준다고 하라고 뭐라고 말했느냐? 3년 된 소와 3년 된 염소와 또 3년 된 양과 또 그래 3년 비둘기는 3년 된 게 없죠. 비둘기와 준다고 해요. 비둘기는 쪼개질 안 했어요. 그럼 이런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것을 업으로 준다는 것은 성령, 결론을 말하자면 성령을 우리에게 업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업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다 신격인 사람이 들어갑니다. 구약 시대 때에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가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천년을 살아요. 딱 천년이에요. 하고 딱 맞춰서 딱 천년인데 평균 수명이 912세. 사람이 어떻게 900세를 삽니까? 900세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으로 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업으로 주신데 그 비둘기를 업으로 줬다는 건 비둘기를 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 알려주고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받게 되고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 별들은 어떤 자들을 상징했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도로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을 업으로 받는 귀한 자들이 되어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천년을 사는 업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